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너희들을 내보내도록 만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7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온 지면을 덮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뭐 모기 때 뭐 이런 거 보면 인간이 뭐 약으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보니까 중국 매미가 밤새 우리나라 와서 울어요. 중국에서 왜 여기 와서 우는지, 중국 매미가. 그러니까 땅속에 매미가 한 15년, 땅속에서 7년에서 15년을 애벌레로 있다가 올라와서 한 2, 30일 울다가 죽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올라와요. 또 며칠 전 TV 보니까 대벌레이죠, 대벌레. 대나무처럼 생긴 대벌레가 산에 가득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잡고? 약으로 뿌려도 다 못 잡아요. 왜? 유충이 거기 가득 차 있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일시에 나무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일시에 다 나오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뭐 사람이 좀 빗자루로 쓸고 뭘로 덮어놓고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고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흑암, 아주 캄캄한 해를 가려버리는 칠흑 같은 밤. 여러분, 밤이 너무 어두우면요, 뭐 차로 갈 수도 없어요. 너무 깜깜하면 뭐 멀리 가지 못해요. 무섭죠, 무서워. 칠흑 같은 밤. 뭐 촛불을 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밤에는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그 빛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사람이 볼 수가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오면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한 3, 4일만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속되면 식물이 다 죽어요. 말라 죽어, 시들시들하게 누렇게 떠버리지요. 햇볕을 받지 못하면.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숭상했던 우상과도 연관이 있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데가 애굽의 아주 중요한 이 식수원뿐만 아니고 식량. 그러니까 나일강 하구에는 늘 위쪽에서 홍수가 나서 이 아주 기름진 토양이 해마다 와서 쌓여요. 이 땅이 좋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무거나 심어도 잘 돼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알듯이 요새 때 대풍년이 7년간 있으니까 7년의 대흉년을 감당하고 주변 나라에 팔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곡식이 나오고, 그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아주 좋은 기름진 땅.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거의 신처럼, 신이죠, 신. 나일강에 관련된 신들, 또 바로는 그들의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살아있는 신을 모시고 사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신들의 나라, 신들의 나라. 아주 다양한 신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 제일 센 게 태양신이죠. 자, 그 모든 우상들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장자에 대한 죽음이 나옵니다. 처음 난 것. 사람에게는 장자가 되겠지만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치시기를. 근데 또 신기한 것은 1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극한 슬픔을 겪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바랄 뭔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슬픈 거지요. 슬퍼도 아주 너무 절망스럽게 슬픈 거지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냥 한이 맺히지요.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영혼이라도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 해서 위령제를 지내기도 하고,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지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슬프고 또 그리워서 심요살이라 그러지. 산소를 써놓고 거기서 3년 5년 이렇게 살아요. 3년 5년 거기서 살아. 날마다 이 새로 한 밥에다가 산소 앞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갖다 놓고 살아있는 분 모시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개념이 성도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구별된 것이다.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일이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예수님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온갖 몸에 좋은 걸 다 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먹긴 먹더라고. 몸에 좋은 거 먹긴 먹는데 오래 살라고 먹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 조용히 가기 위해서 그냥 먹게 되기를 바라요. 이걸 먹고 오래 사는 것, 뭐 본인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야. 오래 그냥 목숨만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세상에는 안 죽으려고 먹는 음식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름에 제일 억울한 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돌아다니는 동네 개들. 얼마나 억울해요.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목에 철사를 휙 걸어가지고 먹어버려요. 자기네 개도 아닌데. 밭에 돌아다니는 게, 뭐 동네 개들이 불안해서 여름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초복, 중복, 말복 지날 때까지.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나서야 개들이 한숨을 들고. 죄 없는 개들이 얼마나 숱하게 죽었는지. 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해요. 우리가 알기로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은 청년들의 피를, 건강한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피로 교체했다고 그래요. 근데도 소용없지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힘이시고, 또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나 사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은 세상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2장에서 보니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설주에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시고 그 진노가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요. 넘어가. 네? 그러니까 약속에 언약이 있는, 약속을 지킨 그 집에 대해서 진노가 넘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 죽으나 사나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이 보장된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성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더더군다나 바로의 장자는 왕위를 계승할 차세대 왕이거든요. 태양신의 다음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아들.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한꺼번에 배에서 배가 침몰한 바람에 죽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안산구 안산 단원구에 가면 한 집 건너 하나에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거의 온 동네가 장례식장을 방불케 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그냥 모든 집들이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해요. 가축의 모든 것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개 한 마리도 죽은 게 없어요. 완전히 구별하시고 완전히 갈라놓으신 거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 너희 가진 것 다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가진 걸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가지고 저녁 식사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먹을 음식, 누룩 없는 것, 발효되지 않은, 발효되기 전에 밀가루를 그냥 등짐에 지고 아주 급하게 떠나야 돼요. 이게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집안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 집안의 기둥이 죽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우리나라 큰아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큰아들. 우리 몽고사님 아들 아프니까 그냥 5산이고 6산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서 살려놓고 오잖아요. 아마 장자, 장녀, 이 처음 난 그것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근데 애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거 빨리 떠나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장자도 죽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을 아마 100%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 떠나자. 빨리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났게 떠났는지 밀가루 반죽을 푸대로 그냥 어깨에다 지고 떠나요. 어깨에다 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광야길에 무슨
마트 좀 들렸다 올게, 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그런 게 없어요. 광야에는 뭐만 있냐면 뱀과 전갈,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돈을 갖고 간다 그래서 쓸만한 게 없어요. 사고 팔고 하면 자기들끼리 하겠죠. 그 급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얼굴만 쳐다봐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보기만 해도 불쌍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호주머니 있는 거 괜히 빼주고 싶어. 보기만 해도 불쌍하고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요. 뭐 망설임 없이 열고 다 빼주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놓고, 누구세요? 아,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고 얼굴을 보자마자 불쌍하기 시작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이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서 나 저거 필요한데 주실래요? 예. 손에 반지 이거 좋아 보이네요. 아이고 가져가세요. 목걸이 좋아 보이네요. 가져가세요. 보석하면 어디 있어요? 다 퍼져요. 아마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왜 그랬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폐물을 다 끄집어내줬으니까. 다 끄집어내줘요. 여러분, 언젠가 막 부흥에 참석했던 학생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금반지, 목걸이 막 신학생 때 금반지, 목걸이 막 빼서 다 털어놨어요. 한 3일 지나니까 그때 너무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다시 살려면 몇십만 원인데, 저는 뭐 시계고 결혼 반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빼서 넣을 게 없잖아요. 뭐 후회도 늦었지, 뭐 헌금해버렸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줬어요. 간 다음에 후회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소용없죠. 갖고 갔으니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 분명히 쓸 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아니, 이 금부치를 광야길에 어디다 써요? 밥도 못 사 먹고 쌀도 못 사 먹고 이거 뭐 어디다 쓰라고 이 금부치를 가져갑니까? 어디다 쓰나 했더니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이게 다 필요로 한 거죠. 성막 짓는 데 들어가요, 이 재료가.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금 상자에다 넣어 갖고 가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 아닙니까? 각자 나눠서 호주머니 넣고 가니까 가뿐하죠. 네? 이스라엘 이 출애굽하는 인구가 장정만 60만, 보행할 수 있는, 군대로 군인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구가 60만이 장정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 딸린 식소들까지 하면 한 총 4명, 5명 해서 아무리 적어도 240만, 250만 아니면 더 많았을 거예요. 한 3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야.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많은 인구가 보석을 호주머니에 다 넣어갖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IMF 때 막 금반지 다 갖고 와서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IMF 견뎌냈잖아요. 아마 그 금양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에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쓰실 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진 재물, 세상 사람의 재물은 성도의 재물과 구별됩니다. 죽음으로 구별시켰지만, 그리고 그 구별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 또한 구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목회자들과 거기에 관련돼서 또 지출될 많은 일들이, 돈들이 있잖아요. 물질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시각을 달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히 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11조 많이 하니까 11조 안 하는 어떤 분이 욕을 해요. 저 인간은 뭘 미쳤다고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나, 이런 분이 있더라고. 자기가 못하면 그분 때문에 나도 산다,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욕을 해 뒤에서. 실제로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카드를 긁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안 돼요. 삶이 피폐해져요. 어떤 교회 보니까 카드로 11조도 받더라고. 서비스 쫙 긁어가지고 11조 하더라고. 그런 개념의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과도 같은 것인데, 요즘 같은 세상은요, 벌수록 적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벌수록 적자예요. 청년들 보세요. 5포 세대냐, 5포 세대. 결혼, 취업, 다 포기해버려요.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이유가 포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포기하고.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또 벌수록 적자인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나가서 하루 종일 품을 팔아서 일을 해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1조 못해도 이 마음으로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원망하지 마세요. 11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하셔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문제죠. 그런데 그분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겁주는 거 아니에요. 헌금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고, 헌금 때문에 한탄할 필요 없고, 헌금 때문에 시기할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 하지 못하나 감사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물질과 그리스도인의 물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벌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주머니에 온갖 금, 은, 폐물이 가득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물질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감사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짐이 소 다 끌고 갑니다. 바리바리 끌고 가요. 바리바리 끌고 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애굽 왕이 다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들이 챙긴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금 폐물이 더 많아요. 그리고 광야를 향해 이제 출발하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40절로 4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요셉 때부터 지금 그 기간을 430년으로 봐요. 종되었던 그 기간이 한 400여 년이 되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어떻게 노예가 군대라고 표현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지금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라고 그래요. 당나라 군대. 군대에 가면요, 이 신병들이 딱 왔는데 군기가 쭉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하면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가 당나라 군대인 줄 아냐? 왜 당나라 군대를 그렇게 비유하냐면, 당나라 군대는 이게 행정 조직도 없고 지네들 마음이었나 봐.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뭐 이러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힘도 없고. 이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 같은 그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군대. 우리 고장로님, 박장로님 다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응? 우리 박 권사님 허리가 좀 아파도 군인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문 권사님 무릎이 좀 아파도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몸이 연약하냐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로 인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나중에 애굽이 멸망해요. 애굽 멸망해요. 이 사건으로 애굽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상실합니다. 노동력을 상실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으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아이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국가에서 국력이라고 그러죠. 국력. 우리나라 얼마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수출 금지해 버렸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거니 뭐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알았는데 요즘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터졌다 그래요.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일본산에서 이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내 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가 막히게 영리한가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영리해.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그런 일들을 했던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서 사가야 돼. 일본에 부도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군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원망할 상대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일에 씩씩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애굽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애굽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보내지 않는 애굽 사람을 치셨습니다. 성도가 머무르는 회사, 그 회사는 좋은 회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말미암아 좋은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지 성도답게 열심히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때까지 그 기업을 보살피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시각, 물질에 대한 시각, 세상에 대한 시각 다 바꿔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라면 다 바꿔버려야 합니다. 이제 노예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 생각을 해요. 어렸을 적.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금잔디? 금자? 누구세요? 금잔디요?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 또 마음껏 뛰어놀았던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지 돈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보리밭 다니면서 이거 비벼가지고 훑어먹고 보리 구워 먹고 콧구멍 시커매지고 이런 기억들이 배불러서 뭐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젊은 그 시절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살 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앞에서 주시는 것이지 뒤에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고 과거를 먹고 살아가면 그거는 이제 진짜로 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게 아니고 추억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 일을 먹고 살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아가는 젊은 군인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옛날에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땜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주신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이거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라. 내일은 네가 내일 염려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이 염려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한테 맡겨버려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사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한테 오는 순간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은 또 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끝은 멸망일 것이고 진노의 잔이 준비된 끝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은혜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서 은혜의 잔을 마시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아 나누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청년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실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도록 은혜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냥 행사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주일은 왜 지킵니까, 여러분? 주일은 예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기억하지 않으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국회나 법원에 가면요,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서기 밑에 이제 속기사들이 있어요.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막 문자를 써가지고 사람 말을 기록을 해요. 요즘은 어때요? 핸드폰 켜. 핸드폰 녹음해놓으면 돼. mp3 컴퓨터로 바로 저장되잖아요. 녹화도 해놓고
녹음도 해놓고 기록도 해놔요. 다 기록이 있어요. 하다못해 기침한 것까지 다 기록이 돼요. 그때 당신이 기침 2번 했지 않느냐? 기침한 것도 기록을 해요. 빠짐없이 기록이 돼요.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낱낱이 기록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요 3일 4일 안 보면 까먹어버려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지금 몇 년 하나님 기억 못했냐면 400년. 요셉 이후로 왕조가 바뀌어요. 이 애굽 왕조가 달라져요. 아마 구테타로 왕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저것들 뭐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부단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까먹을 것 같지만 새카맣게 까먹어버립니다. 새카맣게 까먹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들 이름 다 기억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억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 다 알았어요.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은 적어도 그 이름은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요즘 애들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반에 한 80명, 90명 그랬어요. 그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20명이 안 돼. 한 반이 20 몇 명, 5명, 30명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렇게 이름 부르고 깔깔대고 놀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게 아니고 얼굴 기억도 안 나요. 얼굴 기억도 안 나. 신학교 다닐 때 저도 같은 기숙사를 쓰고 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했던 그 수많은 전도사님들 이름 아는 분들이 한 100명 넘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도 안 나. 왜 그럴까요?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게 까먹거든요. 까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왜 까먹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이 10계명을 오해해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뭐 순복음교에서는 야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지 잘 알지 못하지만 가장 근접한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수아나 예수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그 이름을 지금 쓰고는 있는데 받침이 원래 없어요. 여하고 오하고 아 발음이 사실은 없이 그냥 모음만 기록돼 이 자음만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읽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그냥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만 써놨다가 나중에 까먹어버렸어요. 뭐라고 불렀는지 세대가 바뀌고 바뀌니까 까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말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이요 확실치 않거든요. 확실치 않아요. 정말 어떤 때는 소천하신 아버지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소천하신 나를 가끔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이 며칠이었나? 어머니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날이 맞나?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정인규 장로님 며칠이죠? 역시 좋은 부인이네. 응? 금자는 금자 맞네. 까먹어요. 까먹어. 자식 때에 가면요 기억조차도 못해요.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는지 기억조차 못해. 그래서 달력에 표시 안 해놓으면 생각도 못해. 그런데 성도들이야 뭐 달력에 표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기억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 때문에 너는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너의 후손 또한 그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일이야. 정 일 있으면 한두 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출타한 곳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나가야지요. 이유가 뭘까요? 52주 출석해서 뭐 개근상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이 일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이지만 드릴 수 있는 그 날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 새카맣게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사모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군대 삼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거든 채우시고 건강 부족하거든 일으켜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필요하거든 하나님 넓은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거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